우리 앞뒤자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설교할 때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는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나누어 쓰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죽게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 5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 참된 교제와 섬김과 수고와 봉사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부흥하게 되어지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흥하는 좋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팎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시기에서 붙잡아 사내들인 공회에서 세우고 신문하고 또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금하며 풀어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외부적으로 핍박이 점점점 더 심해져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내부적으로는 구제사역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흥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참된 헌신과 봉사가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들이 이 구제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때 당시에 과부들은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래도 여성의 인권이 조금 향상이 됐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나가서 바깥에서 일을 한다, 그럴 수가 없었고, 또 무엇보다도 이 과부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이러한 과부들을 돕고 섬기라고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이러한 전통에 따라서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힘을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오면 사도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과부에게 나누어 주는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사도들의 구제 사역이 많아지면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당시에 구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나누는 그런 사역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노숙자들에게 이 밥을 만들어서 밥을 퍼주는 밥퍼 사역과 같은 그런 사역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구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 사역에 빠지게 되면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이 먹고 사는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구제사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사도들이었고, 또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이 구제사역에서 빠지는 것 때문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12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쳐두고서 음식을 나누는 구제사역에 힘쓰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구제사역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자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이 제안을 살펴보면 구제사역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 봉사와 헌신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과 사역에, 그러한 사역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섬기고 봉사하는 이것은 동일하게 중요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 구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구제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섬김, 봉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4절에 보면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사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디아코니아, 봉사,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모두 동일하게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동일한 사역, 동일하게 두 사역 다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말씀 사역과 섬기고 봉사하는 사역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구제 사역을 담당할 7명을 택하여 세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명령과 이 사명 때문에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과 37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밭과 집이 있는, 소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오면 사도들은 성도들 가운데 필요가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자기의 집과 땅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대단한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빌려주면서 안 갚아도 된다,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힘들 때 이걸 가지고 좀 힘을 얻으십시오, 위로를 얻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돈을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진실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어때요?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아마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믿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의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고집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진실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대해서 신뢰하기 시작하고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예가 7절 하반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약 8,000명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대제사장의 밑에서 이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죠.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제사장들도 대제사장을 따라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은요 이
제물을 드리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의 10분의 1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은요, 이 제물의 10분의 1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이 가난했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이 제사장들은 매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과 같은 절기 때에만 제사에 참여하여 제사를 도울 수 있도록 대제사장이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제사장들이 일정한 수입, 마땅한 수입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 가운데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제사장들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을 봤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봤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가난해서 제대로 된 11조의 그 재물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일정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가난 가운데 시달리던 이 제사장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물질적인 도움을 받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들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진실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 말이 어쩌면 진리일 수도 있겠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정말 사실일 수 있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핍박했던, 사도들을 핍박했던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7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큰 빚을 졌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이 제약회사의 외판원으로 이제 일하게 됐는데, 일을 할 때 계약 조건을 걸었는데 그 계약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1년치 연봉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1년치 연봉을 미리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2주일 동안 열심히 약을 팔았지만 단 하나도 팔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 세일즈맨, 이 외판원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1년치 연봉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의 아주머니가요, 집안일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세일즈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일하기도 싫고, 그래서 그 핑계로 이 옆집 아주머니의 집안일을 도와주게 됐습니다. 근데 이 집안일을 이렇게 도와주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이 관절염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아주머니는 이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 제약회사 외판원, 이 세일즈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그날부터 이 제임스를 통해서 이 관절염 약, 비싼 이 관절염 약을 정기적으로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제임스가요, 세일즈의 비결을 발견하게 됐어요. 세일즈의 비결.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판매 실적이 계속 올라가면서 최고의 실적을 올리는 그런 사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 후에는요, 세계적인 제약회사의 경영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깨닫게 된 세일즈의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기에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나중에는 이 제약회사 경영인에 오를 정도로 그렇게 삶을 성공하게 만들었던 이 세일즈의 비결,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 비결이요, 팔기 전에 먼저 서비스를 하자는 것입니다. 물건을 팔기 전에 봉사, 섬김을 하자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이 물건을 팔기 전에 서비스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손님이 물건을 파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물건을 파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면 물건을 파는 사람의 말에 신뢰를 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파는 물건에 신뢰를 하게 되어서 물건을 결국은 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확신과 신뢰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듣기 시작하고 신뢰하기 시작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해서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며 그들에게 신뢰를 줄 때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사역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말씀 사역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섬기고 봉사하는 사역을 통해서 이 선포된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역은 연결되어 있고 동일하게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찬양대로 섬기고 예배 안내로 섬기고 주차로 섬기고 차량 운전으로 섬기고 식당 봉사와 설거지로 섬기는 것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보다 덜 중요하다, 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었지만 이 몸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이 사역을 하찮거나 낮은 수준의 사역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역인 것처럼 교회에서 섬기고 또 봉사하는 이 사역 또한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말씀 전하고 말씀을 듣는 것과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맡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동일하게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동일하게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사역에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는 올 상반기 내내 운전 봉사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매 주일마다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도 제가 운전으로 우리 성도님을 섬기겠습니다, 운전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자원해 주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 줄 아세요?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구나. 참, 그래서 제가 정말 자원하기를 끝까지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안 돼서 25인승 기사를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만큼 교회를 성도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시고 또 내 건강이 허락되는 한은 그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겠다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몸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 하찮고 낮은 수준의 사역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귀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자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구제 사역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빠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구제 사역을 맡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7명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보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보면 헬라식 이름이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 7명으로 이렇게 세운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3절 말씀을 보면 7명의 사람을 세운 기준은요, 출신이나 성분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맡길 때,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세울 때 첫 번째 기준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사람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운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유사점과 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술에 취하는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죠. 사람이 술을 마시다 보면 조금 취하면 술이 술을 먹고, 좀 더 취하면 어떻습니까? 술이 사람을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정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술에 취하면 막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술에 취하면 이 없던 용기가 생겨가지고 말을도 참 많이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행동하기도 하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 술에 취하면 멍멍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으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과 말과 행동이 무분별해지고 그 결과로 방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하는 이유는요,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내 감정과 생각과 행동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지배를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 임하신 성령께 순종할 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할 때 순종하는 만큼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술에 취하면 그 결과로 방탕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결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행함 속에 빛의 열매, 즉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품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품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을 때 빛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할 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할 때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봉사와 섬김 가운데 빛의 열매가 나타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역을 맡길 사람의 두 번째 기준은 지혜의 충만함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진리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이 소피아,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앙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 적용하는 능력,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상황에 잘 적용하는 사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지혜롭게 유명한 어떤 한 시골 할머니가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가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제 서울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려고 택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봐요, 개포동까지 차비가 얼마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택시 운전기사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인지라 이 할머니를 척 보니까 서울에 처음 상경한 할머니인 거예요. 아주 무식쟁이 할머니 같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택시기사가 복 만났다, 오늘 봉 잡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10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다시 이 할머니가 이 택시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짐은 얼마요? 그래서 이 택시 운전기사가 인심이라도 쓰듯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짐은 당연히 무료이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이 쪽지를 꺼내서 이 운전기사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럼 짐 좀 여기로 태워다 주시게, 나는 전철 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요, 지혜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얘기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잘 파악해서 그 상황에 맞게 재치 있게 적절하게 말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가 좀 코믹한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 안에 이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오늘 3절 말씀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잘 파악해서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지혜,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지혜, 이런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지혜로 어떻게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화면의 말씀 좀 다르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말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상황에 따라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할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성도들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열정과 열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어떤 일들을 맡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까? 우리가 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작은 일을 맡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로 충만하여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7명의 사람을 택해서 구제 사역을 담당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초대교회가 부흥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부흥이 어떤 의미의 부흥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다, 이 표현을 좀 헬라어로 보면 씨앗이나 식물 등이 자라나고 어린아이가 점점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점점 왕성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자라서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자라서 믿음의 열매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라고 하는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믿음. 이 제사장의 그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이 어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자라서 그것이 믿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자라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교회에 많아지는 것, 믿음의 사람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인 것이죠. 부흥의 두 번째 의미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붙잡혀서 신문받고 이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받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7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성도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스승에게 헌신하고 스승의 생애를 재생산해내는 것,
그것이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생산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요, 스승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치시고, 또 그 증거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요, 모여들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무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것이 참 제자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단순히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 그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부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부흥의 의미를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자라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지 않으면 교회의 부흥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부흥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부흥되어진 성도들이 모일 때 교회가 비로소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자라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제자가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말씀을 전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봉사하고 섬기는 것 동일하게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선포된 말씀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신뢰를 가지게 돼요. 그냥 전했다 말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역을 맡길 때, 사역을 감당할 때의 사람들을 세우는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혜로 충만하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런 지혜는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께 구할 때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 말하고 행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부흥은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라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또 이 교회와 또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자원하는 마음을 좀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 성령 충만함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도들과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란 믿음이 되어지는 부흥이 일어나도록,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부흥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섬기고 있고 봉사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이고, 또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의 말 가운데 신뢰와 확신을 가지게 되어져서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충만함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말하는 우리 성도들, 행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들은 말씀, 주님 그 말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말씀에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그 말씀이 자라 열매를 맺는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개인의 부흥이 또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또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들은 말씀이 마음에서 자라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부흥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 참된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